오후 시간에는 오전과 연결하여서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펼쳐지는 사랑의 거룩한 서사가 바로 믿음인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믿음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마음속에 믿음에 관하여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소위 시츄에이션 앤 애티튜드라는 말이 있는데, 상황과 상황에 맞서는 태도에서 과연 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꽤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 것만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한 장면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단어는 말입니다. 말 또는 소리, 말소리,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적국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위 God's final word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이사야는 말을 전합니다. 그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6절 같은데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서의 이 부분의 제목을 보니까 His voice and His v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말, 이런 뜻인데, 그의 말은 랍사게의 말이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이 있는 거죠, 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방 나라가 지금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최전방에서 랍사게가 왕을 향하여 그렇게 무지한 말로, 교만한 말로 늑박하며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6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온 유다 백성들 다 들어라.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 고위 외교관들만 말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다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사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 믿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36장 14절이었습니다. 15절에도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야, 들을 거 없어. 내 말을 들어. 이게 세상의 합리적인 말이고 인문학적인 말이고 철학적인 말이야. 이 말을 들어야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귀를 기울이죠. 사람은 언어적 존재. 우리는 대부분 다 의사소통, 이 말이라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모 로쿠엔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온갖 병이 온다는 그런 논문도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참 갖는 위력이 대단하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은 굉장히 지능적인 사단, 그는 하와와 아담을 말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말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 맥락은 그의 말이냐 그분의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지적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냐 그분의 말이냐, 세상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선택하기가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요, 과연 그럴까? 여기 36장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왕궁 맡은 자와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능욕과 협박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것은 왕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그 말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왕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도 힘들고 그 산모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탄식의 언어가 히스기야의 탄식의 언어가 이사야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가 고국에 돌아가다가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37장 8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 중독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이 전쟁이, 제국의 전쟁이 참 문제죠.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팔고, 그래서 이제 초강대국이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죠. 거기에 아무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서 멈춰야 할 텐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왕들을 막 끌어다 놓고 겁박을 하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게 언어입니다. 기도는 삶이고 언어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단락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과 순종과 승리라는 이 구슬을 꿰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이 첫 번째 도전받는 곳이 말. 분명히 아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말이 도전할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도전할 것이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해산할 힘이 빠진 여인처럼 우리도 힘이 쭉 빠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금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와 이 아수르의 이 군대가 막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도전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두 번째, 그 언어가 두 번째 뭘로 가냐면 기도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기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당신은 바라건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막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말, 그의 말과 그분의 말 사이에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죠.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도, 기도가 멈추어져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등등 이것도 해야 되고요. 나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날 위해서 시간 되시면 기도나 좀 해주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상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꼬일 때, 그리고 힘겨워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도 뭐였나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말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까? 믿음으로 살까? 먼저는 말을 좀 구분하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능욕하는 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 생기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믿음의 실천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과 기도, 이 상황이 왜 믿음하고 연결되는지를 보려면 36장 4절 말씀을 보세요. 3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아수르 왕이, 적국의 왕이, 적장이 하는 말이 누구를 믿을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통찰과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야,
너 누구를 믿을래? 누구를 믿을래? 이거를 이제 우리 관점으로, I 메시지 관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n I depend on the Lord?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믿을래? 제3자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수르 왕을 믿으실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실 건가요? 누구를 믿으실래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세상이 말을 하겠죠. 그때 세상의 말소리와 하나님의 말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소리 중에서 너는 누구를 믿을래? 너는 누구를 의지할래? 그런 질문을 듣고서 과연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사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37장의 뒷부분에 가보면 36절입니다. 37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일어나 보니까는 다 시체들이에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갑자기 그 기세가 등등했던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갔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소리가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완성시켜 종료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느라 고군분투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질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 그의 믿음,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너는 누구를 믿을래? 과연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였던 히브리서의 11장을 믿음으로 기록한 이후에 12장의 시작을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